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구태여 말을 안 해도 고생이 참 많은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방황하는 목자 잃은 양과 같이 유리한다, 방황한다. 세상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생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감사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죠. 아담 때부터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수고와 슬픔 속에 살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열심히 해서 잘 되면 재앙이 오고 번성하면 저주가 오고 또 성공하면 멸망이 오는 것이 공식입니다. 그래서 뭘 이루는 것보다도 저주받고 실패하는 것이 훨씬 능력 있고 빠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일 모레가 9월 11일인데 미국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 뉴욕에 있는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지 17년입니다. 저는 그때 미국에서 그 이웃 동네에서 그 무너지는 걸 중계로 봤습니다. 그 빌딩이 비행기에 하이제킹 당해서 완전히 무너질 때 소요 시간이 10초입니다. 그거 완전 무너지는데 10초밖에 안 걸렸어요. 근데 뉴스를 보니까 그때 무너져서 폐허가 된 그 땅을 다 새로 정리를 하고 거기다가 빌딩을 세우고 그때 사용하지 못했던 지하철을 이제서 개통을 했다. 17년 만에 개통했다. 뉴스를 봤습니다. 무너지는데 10초 걸리고 회복하는데 17년이나 걸렸습니다. 지금도 우리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그렇습니다. 멸망 저주 역사는 훨씬 빠르게 능력 있게 진행이 되고 우리가 좀 뭘 한다고 하는 것은 노력도 많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결국은 재앙의 역사가 그것을 앞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결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를 보고 열심히 해라 소리 안 했습니다.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구원부터 주셨고 그 구원을 복음과 함께 주셨고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도록 하는 전도의 사명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거는 잘 몰라도 되지만 구원과 복음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확실한 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천지 창조하실 때도 완벽하게 창조하셨지만 복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실 때의 그 재창조의 역사는 그냥 말로만 천지를 창조한 것보다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애를 쓰셨습니다. 아들까지 주시고 죽기까지 하시면서 완성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성의 없이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자신들에게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문득 제가 그 음식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곤드레밥 또는 설렁탕, 따로국밥, 물회 이런 거, 비빔밥. 여러분들이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대충 하는 음식이다 그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정성껏 할 수 있지만은 물회 같은 건 뱃사람들이 일을 할 때
시간이 없으니까 잡은 생선 쓱쓱 썰어가지고 거기다 밥하고 막 비벼서 먹는, 그게 지금 물회 파는 거는 정성껏 하는 거지만 원래 시작이 그런 겁니다. 뭐 설렁설렁 설렁탕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뭐 이거 갖가지 다 차려놓고 보면 한꺼번에 막 다 넣어가지고 비벼서 먹는 거. 근데 복음을 그런 식으로 알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의 복음을 절대 사명으로 누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은요 부정적이 아닙니다. 멸망입니다. 멸망과 재앙 가득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세상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완전했다 그랬어요.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그랬어요. 원래 세상 사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참된 축복의 조건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끝나지 않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매일 받으면서 그걸 가지고 세상을 완벽하게 다스릴 수 있도록 복된 삶을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저주가 뭐냐? 사람이 저주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게 돼 있는데 자식이 부모를 떠나면 안 되듯이 그보다 더 절대적인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곧 바로 그게 저주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의인이 한 명도 없는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삶이 되어졌고,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그때부터 모든 사람은 어떻게 살도록 되어 있느냐? 죽도록 고생하면서 일하고 먹고 살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허무한 인생의 삶을 살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그냥 두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1차적으로 조치하신 것이 뭐냐? 생명나무 열매 먹지 말도록 길을 막았습니다.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사는 상태로 영원히 살면 그것 자체가 저주기 때문에 그걸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별 수 없이 사람들이 삽니다마는 어쩌 노력을 많이 하니까 굉장히 발전을 해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엄청난 문명을 찾아내고 만들어냈습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번성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번성한 것보다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너무나 죄악된 역사가 충만해서 하나님 보실 때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더 큰 멸망을 초래하기 전에 이거 끝내도록 하신 겁니다. 그게 홍수재앙입니다. 그냥 벌이 아니에요. 더 이상 놔두면은 기가 막힌 세상이 또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찍 끝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거기다가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더 올라가고 더 큰 건물이 되면 될수록 더 큰 저주가 발생하니까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언어를 혼란시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잘 살수록 문제 오고 발전할수록 재앙 오고 성공할수록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대마다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똑같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유일한 해결책,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멸망치 않게 하시고자 독생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처음부터 똑같은 약속입니다. 아담 때 창세기 3장 15절 주셨고 모세 때 확인시키신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뭐합니까?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시겠다. 희생제사.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구체적으로 오실 땅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너는 그 땅에서 그분 오시는 준비를 하고 그 민족을 회복해라. 언제든지 그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 그리스도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냥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고 에라 복음이나 먹고 구원받아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완전 사랑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로마서 5장 8절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도 재앙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주님이 직접 완성하신 복음이에요. 그걸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완전히 다 이루신 복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루시고 직접 본인이 선언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이 말은 항상 다 이루었다는 걸 먼저 붙잡고 시작해라 그 말이에요. 항상 완성된 것을 가지고 시작해라. 다 이룬 걸 가지고 삶을 시작해라. 주님이 그냥 다 이룬 게 아니죠. 빌립보 2장 8절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이뤘어요. 그냥 이룬 게 아니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희생으로 이루시고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최고 사랑 아닙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사랑, 최고의 큰 사랑으로 완성하신 것이 이 복음입니다. 그래 놓고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부터 복음 자체가 완전하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집에 와서 그냥 살아라, 종이 되라, 직원이 아니요 자녀가 되라. 완전합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해방을 시켰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그리고는 우리를 구원하신 뒤에 우리의 모든 미래와 영원한 미래까지 완전히 보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완전한 시작을 하도록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복음 확인해 보면요, 이제 다 끝났네 이게 확인돼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한번 다녀간 정명주 장로님 합숙을 마치고 이제 다 끝났네 그걸 확인했대요. 그때부터 삶이 확 달라져요. 쓸데없는 율법적인 생활을 하지 않고 그냥 복음만 붙잡는 삶을 산다고 여러분들도 공감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완전한 사랑의 복음을 가진 사람은 염려할 필요가 없고 불신앙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할 필요가 없는 걸 왜 자꾸 하느냐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10배, 100배로 손해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보니까 구원받아 놓고 염려하는 것은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것이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확실히 도장을 다 찍어가지고 너희들을 구원했는데, 보장했는데 왜 염려하느냐? 염려하고 틀린 소리 하는 것은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을 걱정시키는 사람이 염려하는 신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살도록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구원하셔 이제 하나님 자녀 됐구나, 천국 가겠구나, 그렇게만 생각하면 그 철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도 하실 일이 있어서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불렀어요. 그래서 자,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러죠. 이 말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남한테 돈 빌리지 말라, 그런 이야기로 들릴 수 있는데 그 말은 아닙니다. 빌려야 될 때 있으면 빌려야 되고 또 빌려주기도 하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랑의 빛 외에는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의 빛은 뭐냐? 우리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이 사랑의 빚이에요. 여러분, 부모 사랑을 갚을 수 있나요? 벌써 출생 때부터 그 사랑은 무조건적 무제한 사랑입니다. 갚으려고 해도 뭘 갚아야 될지, 부모들이 자식에게 뭐 돈 쓴 거 어디 기록해놓은 것도 없어. 더더욱이 갚을 수 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빚은 갚을 수가 없어요. 그걸 사랑의 빚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는 빚지지 말라, 빚 내면 안 된다, 그렇게 적용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알아서 하시고. 빚이 뭐냐?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빚을 지고 이 땅에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고, 특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적으로 빚을 갖고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빚은 뭐냐? 마땅히 해야 될 조건이 빚이에요.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필요한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역할을 안 하면은 빚을 안 갚는 겁니다. 어떤 역할입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해야 되는데, 소금이 세상에서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데없어서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고 무시당한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왜 무시당합니까? 안 그래요. 신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 요한복음 15장 2절에는 보니까 다른 비유를 들었어요. 나무가 열매가 없는 과실나무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 가지는 제거를 해서 불에 살라버린다.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뭐든지 적당히 살 존재가 아닙니다. 특히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헬라인,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인데 헬라인에게, 야만인에게, 지혜 있는 자에게 빚진 자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도하는 것은 뭐 대단한 일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고린도전서 9장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여기 빚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사명 감당한다고 해서 대단한 게 아니에요. 빚 갚는 겁니다. 모든 사람 살리는 사랑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빚을 갚는데 그 복음으로 해라. 8절에 하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랬어요. 남을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사랑이라는 것은 틀리게 알고 있고 여러분에게는 사랑 자체가 없다는 것을 우선 알아야 돼요. 사랑합시다. 그거는 그냥 동물적 사랑이고 본능적 사랑이고 육신적 사랑이지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나니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복음의 사랑을 내가 먼저 누려야 돼요. 누리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전달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과 복음을 그냥 받았기 때문에 그냥 주는 것이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얼마든지 복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복음운동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복음으로. 복음으로만 사랑할 수 있어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 묵상은 여러분 좋아라고 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 말씀 묵상을 제대로 하면 사랑이 거기서 나와요. 정말 옆에 있는 사람 사랑이 돼요.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도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집중하면 그 사랑이 거기서 나와지고, 그 다음에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서 여러분 힘도 얻고 하나님의 인도도 받지만은 사람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것도 거기서 나온다 그 말입니다. 복음의 말씀에 거하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랑의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요, 복음의 기준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첫째로는 이해가 딱 돼요. 뭘 이해합니까? 여러분 기준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두 가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쳐다보면 여러분들이 막 미워하고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지금 이상한 모습 나타난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라. 예수 믿는 신자가 너무 이상하다. 그거 쳐다보고 낙심하지 마라.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금도 쳐다보고 계셔요. 불신자는 뭐냐? 모든 불신자는 불쌍한 사람이지. 불신자 보고 열등의식 가지는 건 영안이 어두운 사람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망할 사람이잖아요. 불쌍한 사람이지. 그렇게 이해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용납이 돼요. 그 사람이 지금 실족했다, 연약하다, 연약한 그대로 받아들여집니다. 우리는 좀 이거 배워야 돼요. 복음만 해서 우리부터 해야 돼요. 아시안 게임 했는데요, 아이고 진짜 여러분 좀 생각해야 돼요. 그 뭐 이렇게 돌아와서 선수들이 서는데 보니까 메달 딴 사람은 앞에 서고 뒤에 있는 선수들은 참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기면 영웅이고 지면 죄인이라.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 상태 그대로 이해를 해주고 받아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그랬다면 모르지만 대부분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용납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냐? 무조건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희생입니다. 우리가 희생할 일은 없어요. 100% 도와주는 겁니다. 그건 복음 아니면 불가능해요. 이래야 인간관계 승리하고 그 인간관계 만남 속에서 전도운동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모든 율법의 완성이 복음이다 그랬어요.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죠. 여러분, 율법 전체를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율법 전체를 한마디로는 사랑인데 두 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10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십계명이에요.
600여 가지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거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 모든 거. 여러분, 다 이루었다면 그냥 한 이야기 아니요. 그거 모든 것 다 이루었다. 다시는 우리가 할 일은 없다. 히브리 10장 26절, 다시는 다른 제사가 필요하지 않다. 또다시 해결해야 될 건 없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율법을 능가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이죠. 그리고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진짜 사랑의 복음을 누리면서 사람을 사랑하면 여기에 9절에 있는 그 내용 그거 있죠. 그거 죄 안 짓는다 그 말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거 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내가 복음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해요. 내가 평안해요. 그리고 일부러 그 사람을 해코지 할 이유가 없어요.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 윤리는 최고 윤리입니다. 세상의 법은 뭐냐? 하고 싶은데 안 하는 거, 참는 거, 이런 게 세상 수준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능가하는 것인데, 사실상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복음으로 현장이 되면 법도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왜 법이 자꾸 많아집니까? 방법이 없어요. 해마다 법을 자꾸 만드는데 그런 세상은 더 어려워집니다. 이걸 눈치챈 조만식 선생이 무슨 말을 했느냐? 조만식 선생은 장로입니다. 그죠? 주기철 목사님 심호하시던 교회 장로님이죠. 이걸 복음을 알고 나서 장로님 뭐라고 했냐면은 파출소 10개 만드는 것보다 교회 1개 만드는 게 훨씬 낫다. 잘 깨달은 거죠. 파출소가 하는 일이 뭐죠? 도둑놈 잡으러 다닙니다. 그죠? 경찰들이. 또 누가 죄 짓는지 단속하고 미리 감시하고 뭐 그런 역할입니다. 그냥 못하도록 이렇게 관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태풍이 불거나 지진이 나거나 이런 전쟁이 나면 이 치안 담당자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막 완전 무질서하게 되고 도둑놈이 판을 치고 지금까지 안 했던 것이 막 나타나고 막 그러잖아요. 율법의 완성인 복음의 말씀으로 사랑하면 사람 살리게 돼 있어요. 저는 이 증거 갖고 있어요. 말씀운동 제대로 일어나는 동네는 범죄율이 훨씬 줄어들어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1절부터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라. 영원토록 복음의 옷을 입고 살아라. 오늘 복음 누림으로 주님 맞을 삶을 먼저 살아야 돼요.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뭐 또 구원이냐? 육신 구원. 육신까지 변화되고 주의 나라 들어가는 거. 이거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 곧 주님이 오늘 오실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오신 것처럼 오실 것처럼 그 함께 하심을 누린다는 이야기예요. 실제 바울이 2000년 전 사람인데도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죽었던 성도가 부활하는데 우리도 부활한다 그래요. 그러다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남은 자도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랬어요. 꼭 자기 당대에
주님이 오실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000년 전에 한 말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요. 그러나 진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이 오늘 오셔도 괜찮고 오늘 오셨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도 있고 오늘 주님 맞아도 되는 그런 상태가 돼요.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두고 봐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 나 내일은 잘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장담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또한 내일 일을 염려도 하지 말라 그랬죠. 마태복음 6장 34절. 그거다가 덧붙였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누리면 모든 걸 더해 주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고 인생의 계획은 여러분들의 계획은 영원한 계획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실천은 내일 세상을 떠날 것처럼 실천해라 그 말이에요. 날마다 주님 맞이할 것처럼 살고 두 번째 그런 삶을 하루하루 계속 살다가 보면 세월이 지날수록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린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세상 말세가 될수록 여러분들은 매일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과 함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복음만이 진짜 양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슨 말입니까? 떡은 매일 먹어야 돼요. 하루에 한 번만 먹어도 좀 모자라요. 그렇죠? 매일 먹어야 돼요. 그래봤자 배설물밖에 안 돼.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수가성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너희가 매일 만나를 광야에서 먹었지 않았냐, 너희 조상들이. 근데 그거 매일 먹고도 죽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떡,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만나를 날마다 거두듯이 계속 복음 누리면 점점 분명한 전도자의 삶이 회복돼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먹어야 돼요, 복음을.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틀림없습니다. 변화가 없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극과 극으로 바뀝니다. 복음을 계속 누리는 사람은 계속해서 의로운 삶을, 더 분명한 삶을, 복음 없는 사람은 더 악한 삶을 살게 돼 있다. 그게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 나무가 보면요, 하루라도 저게 생명 역사 중단되면 죽어버려요. 매일 그게 생명 역사가 진행됩니다. 눈에 안 보이죠? 그 안에서 매일 진행돼요. 그러니까 나무도 자라고 잎도 피고 열매도 맺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찮은 나무도 한 그루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지고 나무에 붙어 있으라. 그러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신 말씀이 그냥 저절로가 아니요. 매일 생명 역사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543장에 보면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그럽니다. 더 나아가서 그냥 복음으로 은혜 받고 좋다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 전체를 아예 복음으로 둘러싸버려야 돼요. 그게 옷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랬죠.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 정도가 되어야 된다.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대신해서 빛의 갑옷을 입자. 악한 세상 일을 당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멸망 역사를 만나면 빛의 역사 가까운 것을 알아라. 흑암과 밤에 속한 흐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다. 복음과 빛의 흐름 속에 전도자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인간 육신 세상 중심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에요. 옷을 안 입고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 옷 안 입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것처럼 이 땅에서는 뭐든지 옷을 입어야 돼. 무화과 나무 이파리 옷을 입든지 그리스도로 옷 입든지 누구든지 옷 입고 사는데 엉터리 옷 벗어버리고 진짜 옷을 입으라 그 말이에요. 이 옷은 천국 가서도 필요해요. 계시록 16장에 보면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있는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죠. 에베소 6장 11절에는 바울이 우리가 얼마나 이 부분이 중요한지 말씀합니다. 옷은 그냥 패션 폼 나게 입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급한 게 뭐냐? 싸워야 돼요. 날마다 이겨야 돼요. 전투복을 입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전투복.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전신갑주라. 에베소 6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고 그걸 꺾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날마다 여러분들이 이 옷차림을 확인해야 돼요. 근데 이 옷의 재료가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복음 말씀. 복음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의 투구를 쓰고 복음 말씀으로 그 감격의 흉배를 붙이고 사람의 신념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 주신 언약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 손에 쥐어주신 오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틀린 생각과 말씀을 틀린 이론을 쳐서 꺾어버린다. 더더욱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전도 현장이 될 때 평안의 신발이 되고 모든 판단의 기준이 뭐냐?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기준입니다. 이게 전신갑주예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살면 이렇게 무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비치지 말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엄청난 빚진 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빚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지 못하나?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으세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줬는데 그 탕감 1만 달란트라는 건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 탕감받은 게 기껏 3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보고 굉장히 비판을 했어요. 나쁜 놈이래.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은 진짜 내가 네한테 준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사하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 사랑의 말씀으로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거지 무조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빛의 갑옷은 전투복입니다. 필수적으로 입어야 돼요. 내가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옷을 제대로 안 입어 그래. 그러니까 추위에 막 바람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막 벌레들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가시에 막 찔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인생 힘들어서 소리하지 말고 전신갑주 전투복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즉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모셔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출발입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날마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만 섬기고 사는 것, 주만 섬기고 사는 것 더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함이라.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